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것에 흔들려요.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그 정체와 실체가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이런 것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걸 기준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율법에 있어서 음식의 정결 규례가 있죠.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 이들에게는 이런 규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구약적인 율법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마찰을 종종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죠. 혐오예요. 혐오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율법에 정했던 성일에 대한 총회에 대한 기준, 그래서 뭐 유월절이니 초실절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장막절이니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들을 안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비판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이방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큰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였어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에 드려진 것 외에는 먹어도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율법적 전통과 그런 관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자꾸 자기들의 그 방식과 방법, 본래 그렇지 않다, 구약의 율법을 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 늘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자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나 그러나 그 거룩함이 꼭 음식 규례를 지키고 이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켜야만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옳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은 괜찮지만 음식의 규례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을 말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게 무엇의 그림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런 정결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구별되심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구원과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화와 안식, 이 모든 것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됨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놔두고 이런 규례로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무엇을 말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또 횡행했어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 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금욕 생활을 하는, 그래서 무슨 수도원 운동처럼 어떤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아니면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리던 부류들이 있었고, 또 천사 숭배, 영적인 것을 숭배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숭배하다 보니까 천사 숭배까지 갔고, 또 높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함으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를 내세우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인 어떤 체험과 이런 것들을 영적인 어떤 생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결국 이런 것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뭔가 자기들이 대단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을 주장하며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과장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 온몸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금욕주의 이런 거룩한 척하지만 금욕주의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천사들을 숭배하고 영적인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착각이나 어떤 꿈이나 헛된 환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도 있지만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기 어떤 신앙에 유익하게 해석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걸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꾼 꿈이고 그래서 그 꿈을 유익하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 꿈꾼 것을 절대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영적인 체험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착각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유익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천사 숭배와 같은 거예요.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왜 세상의 방법에 그렇게 목매며 순종하며 따르느냐라는 거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냥 일시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영원히 붙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의 규례조차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게 어떤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 지혜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지요. 육체를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육체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유익된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유익한 게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성을 해야 돼요. 안식일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즉 죄를 쫓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는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져야죠. 나에게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비판하는 데 사용했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남들을 지적질만 했다는 거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예요? 꾸며낸 거룩, 꾸며낸 겸손이에요. 18절에 핵심적으로 말한 꾸며낸 겸손이에요. 꾸며냈다라는 거죠. 거룩한 게 아니라 꾸며낸 거룩이에요.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죠. 참된 믿음이 아닌 꾸며낸 믿음이에요. 꾸며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이건 꾸며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꾸며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기도로 사람을 판단하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게 나의 기준이면 그건 꾸며낸 거룩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꾸며낸 거룩이에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예배를 많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삼고 있다면, 예배가 나의 기준이면 그건 꾸며낸 거룩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다 보니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로서는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며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꾸며낸 거룩이에요. 왜냐? 그만큼 자기를 자랑하기 원하는 거죠.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린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이렇게 말씀 많이 본다. 나 이렇게 전도 많이 한다.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한다. 그게 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영적이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난 이렇게 너희들과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어디 거룩함이고 어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이것이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따르는데 그 많은 것에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자기 의에 빠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느냐. 난 이렇게 봉사하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너는 뭐하느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과 점점 비교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런 비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흔들어 놓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은혜가 먼저라고 했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인가에 마음을 두다 보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게 하시면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보게 하시면 말씀 보는 것이고, 봉사하며 섬기게 하시면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고, 봉사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하루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들 정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몇 장 봐야 됩니까? 우리는 늘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주를 닮아가기 위해 받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말하지 마세요.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따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정말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비판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많은 정죄와 비판들,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해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 우리의 자기의에 빠진 모습, 교만한 모습,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되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되어 오늘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면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면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면 말씀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면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